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르다의 아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류 최초 소리를 담아낸 기술입니다. 지금은 뭐 소리가 어느 기계에서 나는 게 전혀 신기하지 않겠지만 이걸 처음 만들었을 때 신기하지 않았겠어요? 한 박스 안에서 사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별로 안 신기하죠? 옛날에는 무지하게 신기했을 겁니다. 이거를 이제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 이후에 뭘 만들었냐면 영상을 볼 수 있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처음에는 지금이야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보지만 옛날에는 1인이 한 기계에 이렇게 얼굴 집어넣고 이러고 이제 영상을 봤었다고 합니다. 요거 누가 만든지 아세요? 요거 만든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 세상을 밝히는 백열전구를 만들어서 세상을 밝혔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에디슨. 잘 알죠? 뭐 친하진 않지만 뭐 잘 알죠. 에디슨이 지금이야 인류 최고의 발명가로 인정받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죠. 에디슨이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요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2단계 들어와가지고 무지하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3개월 만에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얘는 안 될 것 같아요. 얘는 학교에 있어봤자 안 될 것 같으니 데려가시지요. 그래가지고 3개월 만에 학교에서 쫓아내서 선생님이 3개월 동안 아이를 얼마나 유심껏 봤겠습니까. 나름 잘 아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3개월 동안에 어쨌든 간에 잘 좀 어떻게 좀 적응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에디슨을 잘 아는 선생님이 결국엔 3개월 만에 결정하셨습니다. 어머니 데려가시죠. 엄마가 그 아이를 이제 집에 데려오는데 엄마가 볼 때는 이 아이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엄마는 선생님이 포기한 이 아이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가능성도 있고 재능도 있어 보이는데 이 아이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선생님은 포기했고 내가 이 아이를 믿어줘야겠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집에 데려가서 홈스쿨링을 시키면서 책도 읽히고 과학책도 읽히고 실험도 시키고 이 아이가 이제 마음껏 하게 해주는 거예요. 결국 이 아이가 뭘 발명했어요? 전구를 발명하며 전 세계를 환하게 비춰주는 유명한 위대한 사람이 됐죠. 선생님은요 이 아이를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개월 정도면 담임 선생님이니까 이것저것 가르쳐 보면서 이 아이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를 바꾸지 못했어요. 근데 이 아이를 가르쳐 본 적은 없지만 이 아이를 믿어줬던 엄마가 결국에는 이 아이를 믿어줌으로써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거죠. 생각보다 아는 것은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믿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친했던 여인. 그의 이름은 누구? 마르다. 오늘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르다만큼 예수님과 친했고 예수님을 잘 아는 인물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베다니에 3남매가 있었는데 오빠였던 그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죠. 이 자매는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 오빠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뭐 있는데 거의 뻔하니까 갈릴리 쪽에 가시면은 대충 있을 테니 빨리 가가지고 예수님을 좀 모셔오면 우리 오빠가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맞춰 오셨으면 좋겠는데 민기자 갈까 말까 고민하면서 결국에는 오빠가 죽은 다음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마르다가 달려가는 거죠. 그 오빠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은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시작. 며칠? 4일. 가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4일 정도 우리도 이제 장례 며칠 치르죠? 3일장 치르죠. 왜요? 관을 이렇게 딱 넣는데 관에서 가지고 똑똑똑 이러면 이거 골치 아프잖아요. 그나마 뭐 내려가서 땅에 덮기 전에 살아나면 다행인데 덮은 다음에 살아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3일 하는 거예요. 3일 정도면 이 사람은 어떻게 죽었다? 확실하게 죽었다. 이걸 때문에 3일 동안 장례 치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나사로가 죽은 지 이제 3일이 됐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확실하게 죽었어요. 이제는 이 나사로가 죽을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확실히 죽은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럼 마르다 입장에서는 엄청 친하다니까요. 여기 베단이라고 하는 데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는 골목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서 들르고 오면서 들르고 가면서 들르고 오면서 들르는 거예요. 굉장히 친했거든요. 그러면 오빠가 죽겠다는데 그동안 쌓아온 정이 있지. 빨리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죽어서 3일 있다 오셨으니 이거는 뭐 일찍 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없는 거지. 서운하죠? 그 전에 오셨어야지. 그런데도 마르다가 서운했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반기면서 막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오셨으니 맛있는 거 드셔요. 뭐 이런 거죠. 일찍만 오셨으면 어떻게든 당시에 예수님 뭐 병자들 고치고 막 유명한 분이었어요. 예수님만 오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늦게 오셔서 이미 우리 오빠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으니 그래도 이제라도 오셔서 뭐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마르다 성격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같았으면 나가봤어요, 안 나가봤어요?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저 같았어도 고민하고 열어줬을 것 같아요. 마르다가 그래도 예수님과 친했고 그래도 싸운 적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가족이 죽었는데 오빠가 죽었는데 아쉽지만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살아나면 놀래요, 안 놀래요? 무지하게 놀래죠. 살아나면 무지하게 놀랄 일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망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오빠가 살아날 거야. 이랬더니 이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읽어볼게요. 마르다가 시작. 예수님 알죠. 마지막 때가 오면 모든 사람들이 부활신앙, 이게 부활신앙이 있었거든요.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날 건데 그때 우리 오빠가 살아나겠지요. 지금은 안 되지. 난리 나지. 그러니까 지금 말하다가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제가 예수님 잘 압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잘 알고 예수님이 뭐 하셨는지도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러니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오빠는 마지막 때에 훗날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날 때 그때 살아나겠지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라 그러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 내가 압니다. 지금 이게 마르다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압니다. 이 얘기를 가만히 들었던 예수님께서 마음에 안 드셨어요. 이 정도라도 이 상황이 이런데 오빠가 죽었는데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은 오빠가 살 수 있었는데 오빠가 죽은 거예요. 그래도 이런 고백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마음에 안 드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고 이것을 네가 뭐라고요? 믿느냐. 예수님 제가 잘 알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믿느냐. 여러분 지금 이 대화 속에요 엄청난 기독교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독교가 위대한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대화 속에 있어요. 예수님과 친하다고 예수님을 잘 안다고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것 아닙니다. 2000년이 넘게 기독교가 위대한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이 대화 속에 있는데 그게 뭐냐.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알다라고 하는 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정보에 대한. 예수님 잘 알죠? 여러분 예수님 잘 아시죠? 잘 몰라요? 안다고 하기엔 조금 그런가 보죠? 그래도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30년, 40년 하면 예수님 딱 이러면 그래도 뭐 나사렛에 있었고 뭐 죽었다 살아났고 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에서 잘 아는 것은 어떠한 변화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아는 거 말고 너는 믿느냐? 아는 걸로는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니고 성경을 1독을 하고 5독을 하고 10독을 해도 그래서 성경 이러면 뭐 줄줄줄줄 외워서 나 성경 잘 알지. 나 예수님 좀 알지.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지. 내가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 내가 좀 알아. 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능력도 없어요. 아는 신앙은 하나님의 어떠한 권능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이어야 되느냐? 바로 믿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걸 넘어서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보면요
교회에 좀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삶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산정교회는 하나님을 잘 아는 걸 넘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에게 2명의 맹인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고쳐주시지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얘들아 내가 니네를 고칠 수 있는 것 능히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걸 니네들이 믿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으니까 찾아왔겠지요. 믿으니까 무슨 약으로도 무슨 기도로도 무슨 노력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우리들의 눈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니까 찾아온 거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누구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믿음대로, 맹인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믿음이 중요해요? 맹인의 믿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믿음은 잘 모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누구의 믿음이에요? 맹인의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건 하나님이 진짜 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이가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나사렛에 가면 나사렛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곳이죠. 예수라고 하는 한 명의 사람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랐는지 너무 잘 아는 동네예요. 나사렛이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한 아이가 자라면 그 옆집 사람, 뒷집 사람, 저 동네 사람까지도 그 아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나사렛만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는 동네가 어디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제자들과 함께 방문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아픈 사람들과 그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누군지 알지? 그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 목수 아들 요셉. 아니 니네 형제들도 내가 다 알고 너희들과 같이 있는 거 내가 다 알지. 잘 알지. 근데 네가 지금 뭘 한다고 그러는 거야. 잘 알지. 잘 아니까 믿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간증자들 가만히 보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간증자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안타깝게도 목사님 장로님들은 옛날 얘기밖에 없어요. 싱싱한 간증 얘기들은 누구의 입에서 나오냐면 새신자들 입에서 나와요. 왜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되면요 예수님을 잘 알아요? 잘 믿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잘 알아요. 잘 알죠. 그럼요. 예수님 어떤지 잘 알죠. 저도 잘 알아요. 잘 아니까 이게 문제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걸 넘어서 믿어야 되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아니까 믿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아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예수님을 잘 아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믿지 아니하니 그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예수님을 잘 아는 교회들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들입니까? 왜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도 왜 못 보여주고 있어요? 잘 아는 것으로 끝나니까. 그분이 내 삶 가운데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지 우리는 믿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문제죠.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아는 걸로 끝나선 안 되는구나. 아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게요. 이르되 시작. 이 고백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누가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비슷하죠? 그것 때문에 칭찬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마르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딱 했으니까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랬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믿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걸 믿어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단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야지.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에게 답답한 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걸 믿지 못해서 답답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원래 뭐라고 대답했어야 됐냐면, 주님, 우리 오빠가 죽은 지 사흘 됐는데 말씀하시면 벌떡 일어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서 돌아다니는 것을 믿는 거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거 믿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기 대부분 믿잖아. 안 믿으면 골치 아파요. 설교를 다시 해야 돼. 일단 이거는 믿고 가야 돼. 이거는 할렐루야. 이거 안 믿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는 일단 믿고 더 나아가서 내 삶 가운데에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가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그 믿음까지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다고. 만약에 그걸 믿었다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지? 마르다가 처음부터 예수님, 제가 잘 알지요 라고 하는 건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 밑에 마르다랑 대화한 다음에 39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르다야, 돌을 옮겨 놓으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믿으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옮겨야죠. 당장. 예, 그래야죠 라고 해야 되는데, 마르다가 이거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마르다, 예수님,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나요. 돌을 옮긴들 소용이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 돌을 옮겨봤자 헛수고고 옮겨봤자 냄새만 나는데, 예수님 뭐하러 그러십니까? 들어가서 식사나 하시지요.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걸 믿는데, 지금 사흘이나 돼서 냄새 나가지고 저 누워있는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같잖아요. 우리 같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내지 못합니까? 돌을 못 옮겨서. 돌을 못 옮기니까. 알죠? 주님이 내 삶 가운데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 믿죠. 믿는데 내 삶에 주님, 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저 돌은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럼 뭐하러 합니까? 해봤자 소용없는데, 그냥 내가 주님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냥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냥 내가 주님과 대화하며 그냥 살게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마르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증명해내라고, 성령으로부터, 그 권능으로부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몫이죠. 구원자를 넘어 내 삶 가운데 불가능한 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간증을 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믿음을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쉽지 않지만 그 무거운 돌을 밀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간증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베드로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 배에서 설교를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 고기 잡았다고요. 밤새 그물 던졌어요. 깊은 데고 낮은 데고 다 던졌을 거예요. 밤새 했는데 소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목수 아들이 뭘 압니까? 아니, 설교만 할 줄 아는 이 유대인이 뭘 아냐고. 그런데 베드로가 위대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밤이 새도록. 시작. 예수님, 밤새 수고해서 그물을 던졌는데도 실패했는데, 밤새 실패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 번 더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 삶 가운데에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됐었던 그 문제가 어느 날 주님께서 바로 이때 돌을 한번 굴려봐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 때문에 실망할 것 같지만 또 실패할 것 같지만 또 주저앉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더 돌을 굴리는 믿음.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5월달은 특별히 가족의 달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우리 가족들이 먼저 구원받아야 되지 않을까.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배우자, 누구보다도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가족의 달에 다시 한번 무거운 돌을 굴려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해봤자 안 돼 라고 하는 이 무거운 돌덩이를 이제는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돌을 굴려 봅니다.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때에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 내가 주님 잘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보다 이걸 넘어서 내 삶 가운데 이제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한 시대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가족의 달 가족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가족의 달 가족들을 위해서 내 안에 막혀 있었던 무거운 돌을 굴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산정교회 특별히 26년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